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 사랑받는 자녀들. 정연복 시인의 새해 맞이의 시를 소개합니다. 360날이 담긴 보석상자. 올해도 내 앞으로 배달되었다. 하루에 하나씩 떨리는 가슴으로 꺼내 쓰라고 귀하고 귀한 선물이니 좋은 일에만 사용하라고. 땅에 발붙여 살지만 틈틈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너른 마음 푸른 영혼으로 순간순간 기쁘게 살아가라고. 너른 마음 푸른 영혼으로 순간순간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하루에 하나씩 떨리는 가슴으로 꺼내서라고. 귀하고 귀한 선물이니 좋은 일에만 사용하라고. 360날이 담긴 보물상자가 우리 각자에게 배송되었습니다. 아멘.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6명의 손주들에게 별명을 붙여주면서 홍콩 사는 손주에게 너는 블레싱 손주, 축복하는 손주다 라고 하니까 이제 8살 한 꼬마가 신중하게 I don't have blessing, 나는 축복이 없는데요 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죠.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너는 귀하게 엄마 아빠에게 와서 우리 손주가 되었으니 너 자체가 blessed one, 축복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복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혈육으로, 육정으로, 또 사람의 욕망으로 이어지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어집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세세히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며 이웃과 나누며 더불어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사랑이신, 사랑이 많으신이 아니고요.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파트너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의 파트너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남으로써 죄의 수렁에 빠져 절망과 죽음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처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구약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볼 수 없고 걸을 수 없으며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는 아기 가진 여자, 아기 업은 여자, 그들이 울면서 갈 수밖에 없는 길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넘어지는 사람 하나 없이 탄탄대로로 해서 시냇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처녀는 기뻐하고 춤추고 젊은이와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라고 하시며 목동이 양을 돌보듯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근심에 찬 마음을 위로하여 즐겁게 하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오신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입니다. 자녀로 맞아주시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을 배반하고 떠날 때를 대비하여 두 번째 기회에 세컨드 찬스를 예비하셨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요, 자유의지를 주었잖아요. 그렇게 배반할 수 있잖아요. 배반했을 때 다시 구원할 세컨드 찬스를 하나님은 예비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우리를 구세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죄의 장벽을 걷어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이토록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를 통해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피값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시어 그를 모시고 사는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혈육으로나 육정보다 더 강력한 주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엇보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된 복을 누리고 나누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구속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구속하지 못해요. 최근 광장에 나온 한국의 젊은이들의 얼굴을 보면 총명으로 반짝이고 자신감이 넘치며
창조적인 사고로 넘쳐 보입니다. 우리 때에는 업무와 간섭에 얽매여 비전과 꿈을 펼치기보다는 가문이 요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꿈과 이상을 펼치는 것 같아 참 보기 좋고 희망적으로 느껴집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율법의 시대, 그 후는 은총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모세에게서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은총과 진리를 받았습니다. 모세에게서 받은 율법은 인간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피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정작 죄에 빠진 상황에서 건져내지는 못하므로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에 다가갈 수 없음을 자각하게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으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구세주를 찾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아 살아가는 은총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에는 몇 개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여인,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가? 어째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아기로 왔는가? 인간의 도움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 예수로 왔는가? 그리고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무죄한 행들인 십자가에 달려서 벌거벗긴 채 피 흘리고 죽으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가? 이 의문들에 대해서는 말씀 안에서 기도로 각자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각자 찾으십시오. 성령님이 인도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의문들을 넘어서면 참 자유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참 자유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세상에 갇혔던 새가 창공을 나르는 자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솟아오르는 자유, 바다 위에 대자로 몸을 뻗어 편안한 안정을 유지하는 자유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 어머니는 집안에 무슨 일을 결정해야 할 때는 집안 박수나 점쟁이에게 나를 택하여 물어보고 결정했으나 하나님의 딸이 된 후로는 모두가 모일 수 있는 편안한 날을 택하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또 사주나 팔자, 간상, 태길 등에 얽매이지 않고 상식과 가족의 화합을 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묶고 있는 올무는 모두 풀어졌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를 얻도록 은총과 진리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쁜 간섭, 쓸데없는 관례에 묶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꼭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오직 자유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묶일 때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둘 때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도 요한이 받았던 그 은총을 받아 넘치는 은총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은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저는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상속을 줄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내 소유로 된 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집밖에 없어요. 그것도 우리 집 사람과 나하고 반반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게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또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은 상속은 첫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하늘나라는 지금부터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를, 천국을 우리는 상속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죽으면요 천국 가요. 어제 어떤 분은 이 세상보다 몇만 배 천국이 아름답다고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둘째,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 하늘나라의 집이 하늘에 완성되면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셋째로,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주셨습니다. 미워하기보다는 용서하는 것이 더 쉬운 삶과 내 욕심만 채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은 영성전을 통해 매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영적 음식을 공급받음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조금씩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도 이 사랑으로 내 몸과 피를 나누는 그런 영적 양식을 우리는 매주 공급받고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가페 사랑과 참 자유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상속받은 놀라운 축복을 2025년 을사년 새해에 풍성히 누리며 나누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